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물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섰고 강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상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삶의 기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발에 주님의 빛이 되어서 늘 주님 뜻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만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늘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며 그것을 누리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복음방송에 볼 일이 있어서 복음방송을 약속 시간이 되어서 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 옆에 하얀 밴이 하나 됐는데 앞범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말자? 우리가 다 교인들인데 교인이 되지 말자라고 하길래 좀 궁금했는데 뒤쪽에 범버를 보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되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약속을 마치고 계속 그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인? 왜 교인을 그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교인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딱 한 군데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교인이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오는데 저 구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혹을 한 다음에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의미로 교인이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코 교인이 긍정적인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은 교인처럼, 저기 나오는 교인처럼 두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무리 도자 거룩할 것 성자를 사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종교인으로서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한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 성도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하나님이 사명 주셔 불러주셔서 제자로 삼게 하시고, 그 제자 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가나안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 십자가 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교인이 아니라 성도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쫓는 길이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성도의 길이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고난의 길을 친히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의 길, 믿는 성도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편안하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성도의 길, 거룩한 무리의 길을 쫓아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참 편안하게 살았죠. 이것을 해도 죄인 줄 잘 모르고, 저것을 해도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면서 남들이 다 당연히 하는 거니까 나도 하고 죄책감을 못 느끼고 살았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고 난 후에 예전에 늘 쉽게 했던 일들이 괜히 양심에 찔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전에 내가 편안하게 했던 일들이 괜히 죄 짓는 것 같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그 거룩 앞에서 내가 그 죄를 깨닫고 죄를 통해 나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게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예전하고 똑같은 삶, 변함없는 삶, 양심의 찔림도 없는 삶이 그대로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교인이 아닌 성도로서의 삶을, 제자의 길을 사는 삶을 어떤 길로 가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친히 본이 되신 주님의 십자가 지심의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가? 이 십자가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오늘 우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찬양을 마지막에 불렀는데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바로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은 이미 예정된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준비된 길이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시대 때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요,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준비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행위의 언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맺었죠. 근데 아담은 그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을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고 그 하나님과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죄인된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의 언약을 다시 맺어주십니다. 그 은혜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의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포기되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은 이미 예정된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하셨고 그 길이 신약시대 때 십자가의 상을 통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희롱을 당하셨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돌팔매질을 당하시고 때리는 것을 맞으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왕관도 씌웠는데 그 왕관이 가시면류관이었고, 자색 옷을 입혔고 왕이라고 자색 옷을 입히고 희롱하였고, 네가 왕이면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서 십자가의 이름에 죄패 목록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붙여져 있는 그런 희롱과 그런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막 갈릴리 언덕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무리들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마리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안진뱅이도 있을 것이고, 문둥병자도 있을 것이고, 봉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라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들도 있었을 것이고, 복잡 다양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끌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메고 가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이 고난을 당하셔서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채찍이 짐승의 이빨과 발톱을 새긴 가죽끈에 그것으로 맞았기 때문에 근육이 파열이 돼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상황에 벌어졌을 때 어느 한 남자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는 리비아인데 지금 말하면 아주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먼 거리에서 온 사람입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또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전쟁을 통해 핍박을 통해 뿔뿔이 흩어져서 디어스포라라 해서 흩어진 교인들이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각 지방 나라에 로마까지, 로마 옆에 알렉산드라까지 쫙 퍼져 있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절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날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 지키려고 왔겠죠. 혼자만 온 거 아닙니다. 와이프도 왔고요, 자녀들도 다 데리고, 또 강도를 오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으니까 동네 여러 사람들이 몇몇 모여가 이웃들이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와야 될 겁니다. 혼자만 오면 강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쭉 오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 통신이 발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막 십자가 처형장을 보면서 있길래 자기가 뭔가 싶어서 자기가 데려온 자녀들도 함께 그 광경을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자꾸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지니까 한 사람을 선택해서 끌고 네가 십자가 들어라 한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
억지로 얼떨결에 아무것도 모르다가 십자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은 루포와 알렉산드로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요, 네 누구 아들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아들이 굉장히 유명하면 유명한 아들을 이름을 냅니다. 다시 말하면요, 박근혜가 누구냐 이러면은 박정희 대통령 딸이다. 보통 이게 정상인데, 자녀가 훨씬 유명하면 나는 그 유명한 김부자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이 당시 마가복음 시대 때 루포와 알렉산드리아는 유명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조금 유명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루포와 알렉산드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로마서에 보면 16장 13절에 알렉산드로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을 표현하기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루포와 알렉산드라에게 그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녀들이 아빠 그거 왜 져? 근데 어쩔 수 없이 병사가 지라고 해서 진 모습,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구름 타고 성천하시는 모습 뒤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와우, 나는 얼떨결에 십자가 짓는데 내가 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 지고 그냥 얼떨결에 진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죽은 그 우리 죄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십자가의 지심을 내가 지었구나. 완전히 역사적인 사건 속에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겁니다. 혹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통령하고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프라이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 남기시고 성천하신 모습 뒤에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진 십자가가 자기의 영광이 된 겁니다. 그것을 본 자녀들과 와이프는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많은 동역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문안하면서 오늘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남편이 얼떨결에 진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 남편이 그것을 십자가 지고 짊은 그 십자가의 짐이 자녀들과 그 와이프에게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도와주는 동력자고,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런 집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입니다. 먼저 믿게 하시고,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를 쫓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왠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그 집안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가정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자녀가 루포가 정말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문안까지 받는 성경의 이름에 나오는 정도로의 신앙으로 자랐던 루포,
우리는 얼떨결에 예수님 믿게 되었고, 얼떨결에 엄마 아버지가 신앙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 얼떨결에 누구를 따라 교회에 나왔고 믿음이 가졌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을 이루어 가실 십자가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요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실 축복이 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 예수님을 실망했던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끝났다, 이제는 다 끝나고 악의 세력들은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할 그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 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우리 남편이 자꾸 애를 먹이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고 기도를 요청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제 십자가라 생각하면서 그 남편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쥐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잘 질 수 있도록 남편을 섬기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왜 네 십자가냐? 네 십자가는 네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네 십자가지, 남편은 너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해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찾게 하는 축복의 도구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은 끝났고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그 길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조그만 십자가가 준비되어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님조차 무거워서 들지 못하는 그런 십자가가 나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의 주어진 십자가가 크고 작든 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힘듭니다. 내가 올바로 살고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길은 정말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때로는 가다가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가다가 실수하고, 때로는 가다가 나의 의가 나타나서 포기해버리고 내 욕심이 십자가를 버려버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함께 이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겠다는 그런 약속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거워서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주어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워서 내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다려 주셔서 내가 다시 힘내서 들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늘 만나시며,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십자가 지는 그 길, 주님이 예배하신 길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이 길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쁜 여자 선생님들, 그렇게 예쁘지는 않았는데 참 이렇게 우아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일기를 늘 쓰라고 그랬는데 제가 늘 일기를 쓰고 일기 검사를 받고 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그 국어 선생님이 저를 또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국어 선생님이 김정희 선생님인데, 김정희 선생님이 성은아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 좀 가져올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 선생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출석부 가져가는 일이 저에게는 힘든 일일까요? 기쁜 일일까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3층까지인가 2층까지가 교무실인데 한 걸음에 다람쥐 박질해서 숨도 안 쉬고 달려와서 출석부를 갖다 줬습니다. 선생님이 야, 너 정말 빨리 가져왔다. 매일 저에게 출석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때로는 출석부 말고 교무실에 가서 무슨 책을 가져온나 그러면 얼른 가서 책을 가져오고 심부름을 늘 받았습니다. 제가 왜 그 일이 기뻤겠습니까? 그 선생님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도둑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남자분인데요, 로션 스킨 냄새가 탁 쏘는 너무나도 싸구리 스킨 냄새를 썼는데 너무 싫었습니다. 생긴 것도 약간 느끼하게 생겼습니다. 이름도 기억나는데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요, 이승훈 네 교무실 잘 알지? 출석부 가져와라 이 말을 했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박지를 한 걸음 만에 갔다 오는 그 교무실을 천천히 걸어서 일부러 세워라, 내오라가 교무실에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볼일도 보고 천천히 들고 오니까, 아니 왜 이제 들고 왔냐는 겁니다. 다음번에 또 시키는 거예요. 더 천천히 갔죠. 하기 싫어서. 그러다가 세 번째 시킬 때 다리도 쩔뚝쩔뚝거리면서 막 다리 아프다고 선생님 다리가 아파서 못 가, 막 이런 식으로 하기 싫어서 했습니다. 그분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길을 얼마나 기쁘게 감당하느냐, 때로는 그냥 가느냐, 때로는 힘들다 싫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감당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싶다, 하기 싫다는 그 길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 남은 구원하도 왜 니를 못 구원하냐? 지금 당장 너를 구원하면 나도 너를 믿겠다. 사람들이 조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이만한 큰 못을 박히고 창에 옆구리 찔리시고 고난당하신 그 고난이, 제가 그 자리에,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이 가진 모진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예람이가 요 교회 토요일 날 사람들이 다 가고 제가 우연찮게 예람이와 둘만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그 전날 와서 물이 고였는데 예람이 장화 신고 와서 물을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빠 가자 그러니까 재밌는지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간다, 아빠 간다 그러니까 얘가 가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이 되어서 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 앞으로 여기 차를 대고 사무실에 뭐 빠뜨린 게 있어서 가지러 갔다가 한 3분 4분 있었는데 이제 예람이가 돌아왔겠지 하고 갔는데 애가 안 옵니다. 그래서 왜 안 왔지 하고 돌아가 보니까요, 울면서 뛰어오고 있는 겁니다. 제 딸이 엉엉 울면서. 그래서 내가 왜 우냐 물으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빠가 간 줄 알고 무서웠대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떠셨냐면요, 아빠가 니를 제일 사랑하는 딸이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왜 니를 두고 가겠냐, 왜 아빠를 못 믿냐. 제 마음속에 화도 나지만 딸이 우는 모습 때문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울고 하면서 아빠가 절대로 너 안 버린다, 왜 무서워하냐. 여러분,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은요, 내일 종말이 와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무섭고 어린 마음에 겁이 나고 아빠가 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아빠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계속 기다리다가 아빠가 왔을 때 너무나도 기쁨으로 가득 찬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고 끝났다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가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과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이 애통하고 고난당하는 거 세상이 기뻐하고 웃고 세상이 도리어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갈 때, 엄마가 자녀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자녀를 낳고 난 후에 다 잊어버리는 그 기쁨.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와이프가 3명을 놓다 보니까 뭐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1명 놓고 2명 놓고 3명 놓는 거 보니까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주님을 쫓아 십자가 지고 나가는 그 길이 기쁨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우리가 십자가 들고 가는 그 길은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그때의 영광과 장차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우리 잊지 마시고 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볼륨 안 나옵니까? 볼륨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예, 됐습니다. 그만 볼게요. 저 유튜브에 보면 소명이라는 카툰이 나오는데요, 저 꼬마가 예수님이 네 이거 십자가 지고 조금만 내 올 때까지 들고 있어 줄래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꼬마가 예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사람은 막 지나가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비가 와도 안 오고 바람이 불어도 안 오고. 그래서 힘들어서 처음에는 들고 있다가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앉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지쳐서 저 밑에 기둥을 잡고 엎드리듯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는 너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냐 하면서 눈물로 그 아이를 안아주실 때 그 기쁨,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뻐하는 기쁨.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보겠습니다. 4분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순종은 내 머리로 이해해서 이해가 된다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순종은 모든 사람들이 간다고 가는 길을 순종이라 안 합니다. 순종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 앞길이 안 보일 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가는 길이 순종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순종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갈 때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방법은요,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믿는 것이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는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는 것은 헬라어나 원어로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근혜를 알듯이 문재인을 알듯이 그런 아임이 아니라, 책을 보고 아는 아임이 아니라, 말씀을 외우고 지식으로 아는 아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함께 나눴던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도 주님께 사랑하는 고백으로 주님을 알아가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이 세상 어떤 피조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지는 그 힘듦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기쁨이 되고, 고난의 길이 사랑 때문에 더 내가 힘들 때 기쁨이 되고,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 하는 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때로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직분자로, 그리고 구역장으로, 섬가대로,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엄마로, 아버지로 섬길 때요, 사랑 때문에 힘들면 힘들수록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길입니다. 먼저 믿게 하시고, 먼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지만, 아무 이유도 없지만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라 그러십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얼떨결에 진 십자가가 얼마나 그 가정의 후손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 믿게 되었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 자녀들이 믿게 되든지, 그런 축복을 늘 누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 주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